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말씀, 우리 두 절 말씀만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가 나오죠. 명사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뭐가 나와요?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두 번째는 뭐가 나올까요? 비밀을 맡은 자, 비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 세 번째는 뭘까요?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 단어에 맞춰서 함께 좀 묵상을 한번 해봅시다. 일꾼이 뭘까? 일을 하는 사람이 일꾼이죠. 일꾼은 있어야 할 것이 세 개가 있고 없어야 할 것이 세 개가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꾼은 첫째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렇죠? 일꾼은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주인이 있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 일을 해라, 장작을 패라, 청소를 해라, 그죠? 그러면 일꾼은 그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알겠습니다 하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주인이 있고, 두 번째는 할 일이 있는 거죠. 그렇죠? 일을 시키는 게 일꾼이죠. 일꾼이 하루 종일 가만히 있으면 일꾼이 아니죠. 일꾼은 오늘 해야 할 일,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또 뭘 해야 되는지를 아는 사람이 일꾼이죠. 또 일꾼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일꾼은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냥 대충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것이, 그게 일꾼의 자세죠. 그러니까 일꾼이 있어야 하는 것 세 가지, 여러분, 주인이 있어야 되고, 일이 있어야 되고, 열심히 있어야 된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지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말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 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따라야 되고, 두 번째는 할 일이, 여러분, 할 일이 뭡니까? 할 일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르죠.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거룩한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한평생을 두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올 한 달 동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고,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 있잖아요. 알려드릴까요? 올 한 해 동안 해야 될 일, 전도 한 영혼이라도 꼭 마음속에 기도하시면서, 올 한 해가 12월 31일이 되기 전에 내가 한 명은 등록을 시켜야 되겠다. 지금 이제 아직 2월이니까 할 수 있을 것 같죠? 그죠? 아직 10달 남았으니까 한참 남았네. 할 수 있겠지. 근데 시간 금방 갑니다. 생각보다 1년에 한 명 전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올 1년 동안 내가 해야 될 일이 뭔지, 또 있잖아요. 1년 동안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성경 1독, 벌써 하신 분도 계시지만 1년에 1독 정도로 하시면 돼요. 제가 볼 때는 시간도 좀 있고 여유 있고, 또 열심히 읽다 보면 또 속도가 나요. 이게 처음에는 빡빡한데 계속 읽다 보면 속력이 붙어서 뒤로 갈수록 훨씬 빨리 읽습니다. 아무튼 1년에 2독까지는 제가 볼 때는 쉽지 않고요. 꾸준히 하려면 1년에 1독 정도는 마음먹으면 그래도 좀 노력하시면 하실 수 있으니까, 그건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생각하시고, 아무튼 또 오늘 하루 내가 뭘 해야 될까요? 축복의 말, 사람들 만나면 지적질하고 또는 저주하고
또는 막 그런 비판하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복된 말, 좋은 말, 사람들 세워주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우리 카페에 혹시 오실 일이 있거든 봉사하시는 분에게 한마디라도 수고하세요. 아유 오늘 봉사하시네요. 그러면서 하여튼 격려의 말 한마디, 다 봉사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교회 오시고, 뭐 교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터에서나 옆집 분이나 누구를 만나든지 웃으면서 격려하는 말 한마디, 이런 것들이 다 내가 오늘 하루 해야 될 일이구나, 그런 일들, 그리고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것. 이 세 가지. 또 그러면 일꾼이 없어야 할 것이 뭘까요? 없어야 할 것. 잘 생각해 보면 없어야 할 것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 주인이 없어야 되겠죠. 일꾼이 주인이 둘이면은 안 되잖아요.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그러면 기회주의자가 되잖아요.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주인은 하나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겠죠. 또 뭐가 없어야 될까요? 일꾼은 내 주장이 없어야 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지. 청소해라. 왜 지금 청소해요? 나중에 할게요. 지금 안 해도 되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시키면 왜 해야 되지? 몰라도 이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순종이라 그러잖아요. 순종. 다 이해하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하다 보면 그렇구나. 왜?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다 보면 알게 되죠. 그러니까 내 주장을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없어야 될까요? 자기 공로가 없어야 됩니다. 열심히 해놓고서 이건 내가 했다. 자기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죠. 내 공로가 없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공로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나는 순종한 것밖에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일꾼에게 없어야 된다. 그래서 생각하시고, 두 번째 단어는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근데 무슨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다. 하나님의 비밀.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소식이지만 안 믿는 자에게는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에게 이거 비밀인데 이런 일이 있었대. 정말? 그걸 믿는 순간 엄청난 일이잖아요. 근데 말도 안 돼. 안 믿으면 그런 일이 어디 있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일, 비밀처럼 그 놀라운 일을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 그게 하나님의 일꾼은 그것을 믿으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너 은행에 옛날에 어떤 계좌에 몰랐던 계좌에 보니까 거기에 5억이 있대.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말하는 김에 더 씁시다. 한 50억이 있대. 그러면 진짜 그걸 믿으면 막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삶이 달라지잖아요. 그 동안은 내가 이 돈 갖고 어떻게 뭘 하지? 그 동안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거 막 갑자기 그 사실을 믿으면 달라지잖아요. 근데 말도 안 돼. 그런 일이 어딨어? 그러면 달라지는 게 아니죠. 비유가 좀 어색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밀은 뭐 은행 통장에 50억이 있다는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큰 비밀이잖아요. 비밀이 뭘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밀이 뭘까? 몇 가지 정리해 봤어요. 첫째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비밀이죠. 그렇죠? 이걸 우리는 믿으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이 얘기를 해도 모르죠.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 천국 간다.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면서
믿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걸 믿으면 그 비밀을 믿는 자고, 그걸 안 믿으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 소식은. 또 그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그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함께 하시고 고난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늘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비밀.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만복을 더하신다.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더하시는 거, 날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늘 우리를 지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잘 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또 그런 소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또 우리는 죄를 멀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되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의 명령을 따라야 된다 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죠. 이 비밀을 간직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매주 예배 오는 거, 교회 나오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겠지만 우리가 매주 교회 나오지 않습니까? 또 매주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뭐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나오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는 비밀이 있기 때문에, 마음속에 예수님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을 하는 것이죠. 이게 일꾼의 자세다. 이런 비밀을 맡은 자다. 마지막으로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충성도 또한 세 가지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가 충성일까? 충성하면 첫 번째는 한결같은 거예요. 처음엔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는 게을러지고 안 하고, 이건 충성이 아니에요. 한결같아야 돼. 처음이나 중간이나 마지막이나 한결같은 사람. 이게 충성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참 충성스럽다. 그럼 한결같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들 좋아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는 공부해야지 30분 딱 앉아있다 그 다음에 뭐 딴짓하고 스마트폰 보고 자고 그러면 공부에 대한 충성이 높은 게 아니죠. 그런 친구는 공부를 잘 못하죠. 한결같이 다 같은 자세로 앉아서, 자세가 중요한 거잖아요. 한결같아야 된다. 두 번째는 충성이 뭘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게 충성이잖아요. 대충 하는 거, 그냥 흉내만 내, 신용만 내는 거, 좀 심부름하면 뭐 좀 해라 그러면 귀찮은데 그냥 알겠습니다 그냥 해놓고서 그냥 대충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 이렇게. 이게 일 시키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아이고 제가 최선을 다하는구나. 제가 대충 하는구나. 보면 왜 모르겠어요. 하물며 하나님이 왜 모르겠어요. 우리 마음도 다 통찰하시는 분이신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게 충성이에요. 세 번째는 충성이 뭐냐? 모든 공로를 주인께 돌리는 거예요. 충성된 신하, 사극 같은 데 보면 신하가 늘 왕에게 하는 말이 있죠. 뭐라 그래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그렇잖아요. 그죠? 열심히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다 우리 임금님 덕분입니다. 뭐 그러잖아요. 임금님 뭐 한 게 뭐 있어요? 가서 전쟁해라 한마디밖에 한 게 없는데 죽어라 하고 싸우고서 돌아와서 하는 게 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게 충성된 신하의 말이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지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그게 충성된 신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다 한 후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 그걸 내 공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무익한 종은 그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그럴 때 감동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는
어느 목사님 은퇴할 때 그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마지막 이렇게 은퇴 영상 하는데 한평생 이렇게 섬길 수 있어서 감사하고 쭉 하면서 무익한 종은 할 일만 했을 뿐입니다. 이제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딱 은퇴 말씀을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은 되게 막 굉장히 아프시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마무리를 탁 하시니까 되게 멋있어 보이시더라고요. 그 교회 후임으로 제 친구가 담임 목사로 갔는데 아무튼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은퇴하는 날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죠? 주어진 일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그게 충성된 주님의 자녀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세 가지 단어 잘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일꾼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좋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또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열심히 있게 감당하는지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충성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한결같이 최선을 다해서 또 모든 공로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충성된 주의 일꾼과 같이 주의 비밀을 맡은 자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하루가 지나간 후에 잠자리에 들 때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